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으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개신교회에서 순교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념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외국인 로버트 저메인 토메스 등 약 한 600여 명의 이름이 헌정되어 있는 기념관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은 귀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아직도 전 세계에 약 한 18개국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탄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겠죠.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하여서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로마인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러한 만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아기 예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혹시 그들이 전쟁이라도 일으킬까 봐, 그들이 자신들과 싸워서 이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박해를 시작합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온갖 고된 일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행하려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심하게 말하면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 번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박해는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협박했습니다. 네가 다시 예수 이름을 말하면 감옥에 넣겠다.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협박까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나치의 독일군들이요,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11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600만 명을 죽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로 그저 무자비하게 죽여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0만 명을 그 포로 수용소에다가 집어넣고 아주 독가스로 아니면 살갗을 다 벗겨내고 뭐 등등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기였던 그 목사님은 지금 약 한 30년 동안 선교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 들어가서 선교지를 보면 나라 이름이 써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이름을 쓰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에서 그분들에 대한 방해 공작이 있을까 봐 그냥 A국, B국, C국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서부터, 아니 출애굽 당시에도 그런 많은 박해와 많은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 전 세계 인구의 33%, 약 23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천주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그들이 협박을 하고 죽이고 압박을 하고 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얘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이제 인도해 내야겠다. 네가 그 일을 맡아야겠다. 이래서 모세가 당시에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곳이 아닌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를 430년 동안 억압했으니 이제 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애굽 왕은 거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해도,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군사력으로 그렇게 방해를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음모를 꾀합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례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왕에게 가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유대인을 매달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무사하였고 오히려 자기가 세운 장대 위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하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막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들의 입을 막으면 그들의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것이 막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리대로 살아. 이치에 맞게 살아. 맞습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리대로 살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책 중에 아주 귀한 내용이 있어서 한 문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보고 너무 멋있어요. 그래, 믿음의 사람의 본질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감옥에도 갇혔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간증처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리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설교를 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아요. 고난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칼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요. 맞아요.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의 손을 한번 여러분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기억나십니까? 마디마디가요, 제대로 된 마디가 없습니다. 다 휘어지고 꺾어지고 불어나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이거를 신앙으로 접목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정이지 결코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나치들이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뜻하심대로 살아가면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던가요? 아니에요. 눈물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저 배 밑창에 숨어 있었지요. 거기에 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 요나에 대가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 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타국으로 갔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 목욕을 하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껴주는 그런 일을, 그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인 사람의 지혜인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귀한 자녀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도 믿음의 가정도 믿음의 사업장도 우리의 믿음의 터도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앞서 한 문장으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친지고 내 가족이라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